오늘 사도 바울 이야기인데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중요하게 여겼던 이 사도 바울이 더욱 중요하게 여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그가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오늘 본문에 고백을 하죠. 오늘 본문 17절 성경책으로 읽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 17절 위에 소제목이 인쇄가 되어 있는데 뭐라고 인쇄되어 있습니까? 고별 설교를 하다.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누가 복음을 썼던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래서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쓴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마지막으로 했던 분량이 여러분 적어요, 많아요? 네,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에베소 장로들에게 했던 이 말이 예수님을 붙쫓아 살아가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게도 꼭 필요한 말이다라고 생각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혼자가 아닌 여럿이서.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읽고 지나칠 수 있는 말이지만 잘 생각해보고 읽어보면 놀라운 말입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에베소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은 혼자였습니다. 처음엔 혼자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장로들을 부를 수 있는 현실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교회를 위하여 너희들에게 권면할 이야기가 있으니 나에게 찾아오라. 함께 마음을 나누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1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했었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혼자서 애써서 헌신했던 세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뭐냐면 모든 겸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눈물을 흘렸고, 세 번째는 시험을 참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모든 겸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겸손해야지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겸손한 태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더 겸손해요. 그래서 서로 절하듯이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에 함께 힘을 쓰는 것, 그것이 서로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대충 언제 눈물을 흘립니까? 눈물을 내가 힘겨울 때,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사도 바울이 흘렸던 눈물은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붙잡아 따라가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을 등한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장로들을 불러서 어떤 마음을 정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전하고 함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함께 살아가는 것. 그렇지 못한 사람들,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며 도순 붙잡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장로들이 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험을 참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모함하고 오해가 생기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겼던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집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억울함과 분통을 쉽게 터뜨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억울한 일에 대해서 참으면 바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과 오해를 통과하게 될 때에 그것을 하나의 하나님 주시는 시험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쓴잔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당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믿도록 해주는 양약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서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렸고, 그리고 오늘 27절부터 35절까지 읽을 때에 그 장로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진 않았지만 사실은 35절 이후에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했던 이 사람들과 36절 이후에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보다 여럿이 나음을 믿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돌볼 수 있는 인원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돗대기 시장 같은 것이 교회가 아니라, 단순한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영혼을 두고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한 영혼을 돌볼 수 있는 교회가 큰 교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성장한 교회요, 부흥한 교회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보다 여럿이 낫습니다. 모리스 마테틀링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꽃의 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참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사람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랑새라고 하는 동화를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다가 꽃에 주목해서 바라보다 보니 막막한 인생에서 꽃을 볼 때에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생태학적으로 이 꽃의 지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챕터 중에서 결합을 위하여라고 하는 챕터가 있는데, 꽃이 생식을 통해서 드러내는 신비가 정말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마치 꽃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연에서 상상력을 답습하는 그 자체를 싫어한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꽃이 생식하는 과정, 저 꽃이 생식하는 과정들을 바라볼 때 서로가 놀라운 일을 발견해요. 야, 이 꽃은 이렇게 생식하네. 이 꽃은 이렇게 화분을 뿌리고 그렇게 생식하네. 혼례를 맺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상상력을 답습하는 자체를 싫어한다는 느낌이 뭐냐면, 이 꽃도 신기한데 저 꽃을 보니 더 신기한 방법들이 있고 이 꽃을 보니 상상을 넘어서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책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취가 심한 약초인 궁궁이라고 하는 꽃에 대해서 색다른 혼례의 과정을 소개합니다. 노란 꽃뿌리, 새끼 손톱만한 꽃이 한 40개, 50개 넘게는 더 풍성한 꽃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그 작은 꽃들이 어떻게 수분을 하냐? 수술들이 퉁퉁한 암술 주위에 빙 둘러가면서 다소 곳이 자리를 잡은 채 마냥 기다린다고 합니다. 근데 혼례 시기가 적당한 때가 오면 마치 호명이라도 하듯이 암술 지시에 따라 수술 하나가 말없이 암술에 얌전히 입을 맞추고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원을 그리면 배열에 놀라운 것은 순서대로가 아니라 첫 번째 수술이 암술을 탁 대요. 그럼 세 번째 수술이 또 돼요. 다섯 번째 수술이 되고 일곱 번째 수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보면서 꽃이 홀수를 아나? 이런 질문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수술들이 차례대로 나가서 똑같은 의식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꽃에 숨겨놓은 자연 생존의 법칙이 무엇인가? 수술 여러 개가 암수를 여러 번 만나보면서 그들의 생존력을 높여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보다 여러 개가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되는 영적인 교훈은 한 영혼을 살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보다 여럿이 만나고 붙잡게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누가 탁 찾아왔어요. 그러면은 누가 옆에서 붙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인사부대도 필요해요. 네, 인사를 손붙잡고 악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쪽에서 환한 얼굴을 피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그 영혼을 돌보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에 관심이 없으면 그냥 쌩 하고 지나가겠죠. 그러나 처음 온 사람들이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보면 알다시피 그 교회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참 온화한 표정으로 넉넉한 미소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나를 반겨주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한 영혼을 살리는데 매우 귀중한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일도 작은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28절에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대상은 장로들입니다. 영적 지도자들, 이 장로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 감독이라고 번역한 에피스코포스라는 뜻은 28절 마지막에 보듯이 교회를 보살피는 자들이다, 보호자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중요한 책임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혼자보다 여럿이 그 일을 함께 나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내가 아닌 성령으로.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아멘. 내가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주체가 내가. 그러니까 장로들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너희가 보았는데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라고 하는 말 속에 사도 바울이 보여준 주체자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노란 줄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23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28절 시작.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35절 시작.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여러분, 사역의 주체성을 성령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에 매였어요. 성령께서 나에게 증언하셨어요. 성령께서 사람을 세우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의 주체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내가 했던 행동들의 성령님을 의지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의미는 어떻게 해설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그 사역에 어느 정도의 매임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매임이에요. 이건 강제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순종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진리에 대한 권유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유하시는 대로 이쪽 갈까 저쪽 갈까가 아니라 저기로 가야만 되는구나 라고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는 진리에 대한 권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진리에 대한 권유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신앙으로 사로잡혀 있는 것에 대해서 성령이 그 계시다고 하는 내적 증거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진리에 대한 권유를 받고 있는가, 그것을 성령에 매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살아 숨쉬고 계시는구나, 성령을 따라 살고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양심이 말랑말랑해져서 하기 싫은 일도 거뜬히 해낸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질과 맞지 않은 일도 기쁨으로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사역은 자신의 기질, 성격, 달란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권유를 따라, 성령의 매임을 따라 사역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사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어도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으로 감당해야 할 때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조화를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사실은 확신 가운데 살아가죠. 확신이 있어야 뭐 투자도 하고 또 여행도 가고 다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똑똑하고 비범했던 사람은 더더욱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을 것이지만 22절에 보니 그가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확신이 없는 대로 성령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설교 초반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다고 말하는데 이 구도, 자신들의 사역에 있어서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 구도가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똑같다라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이 구약의 이와 비슷한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입니다. 전도서 11장 6절에 보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는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지 못해도 어느 것 하나만 잘 돼도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이 업그레이드 된 것은 그 둘이 다 잘 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특히 여기서 잘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한 것은 자신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까지 자신을 따라다녔던 유대인들이 자신을 공격할지 어떨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순종은 성령에 내가 매여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성령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아니, 성령께서 안녕하세요, 가장 박선우 좋은 실장님. 뜻으로 인도에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으로 매였다라고 하는 말은 내 인생에 사람의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에 매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이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역사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성령에 매였다라는 표현은 오히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이며 고통의 연속이 삶 속에서 보이는 성령의 귀한 인도하심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고백에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았습니다. 성령에 매여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날들이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보다 성령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목장 모임에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성령께 매여 성령께서 세워주신 사람들을 통해 이끌어 가실 성령의 사역을 기대하며 참여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세 번째 따라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으로. 33절과 3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말씀하셨어요. 복되다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산상수훈 5장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마카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복이 되다, 복이 있다라는 말에는 영적인 부유함을 따라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삶을, 영적인 부유함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에 복이 몇 개가 나옵니까? 8복이라고 하잖아요. 8복이 나오는데 8복에 무엇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그 결과값이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하고 여덟 번째는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똑같은 결과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1번부터 7번까지의 복을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말씀에 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있다.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복까지 보면 우리가 줄 때 그것이 더 큰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이 무엇이냐면 내가 줄 때 내가 준 것보다 더 큰 결과값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산상수훈 첫 번째부터 네 번까지의 4번째까지의 복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보다 더 큰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애통하게 울면 위로, 더 큰 위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며, 네 번째는 우리가 더 배부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줘야 됩니까? 우리가 주는 것 이상으로 1을 줬는데 0.1을 줬는데 100, 1000, 1000,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을 위해 사랑을 주고 위로를 주고 재정을 보조해 줬을 때 그 결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릴 뿐 아니라 그 놀라운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썩어져 없어지게 되면요, 우리의 존재가 썩어져 없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결과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500원 넣었을 때 음료수 하나 뽑아놓는 그런 개념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하는 뜻의 해석 중에 하나는 거래가 아니라 관계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산상수훈 5번째부터 7번째까지의 이 복이 뭐라면요, 관계의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장이 부흥이 있기를 위해서 2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목자가 목원을 섬긴다고 여러분 좋은 관계만 만들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관계의 형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관계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을 통하여 때로는 연약함과 시험거리와 오해를 통하여 관계가 깨질 수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이런 주는 사역, 기빙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고 주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고린도서 9장 6절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되지만, 그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수고가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요, 사람을 양육하고 키워내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목회자들이 많이 실망하지 마세요. 본래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말해요. 위로가 되겠죠. 그러나 불가능한 일, 사람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흡족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사하고 받아주지 않아도 넉넉한 웃음으로 맞이할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우리의 관계를 돈독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2월은 부흥이 있으리라 우리 목장에라는 주제로 나아갑니다.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피면서 목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한 마음으로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주를 섬기는 것임을 믿습니다.